하나님의 말씀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시작했던 2025년도가 어느덧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우리가 또 늘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도 성탄 주일 예배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 혹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상하게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이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우리를 이렇게 설레게 할까요? 혹시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 생일도 아닌 이 성탄절에 우리의 선물을 기대하는 걸까요? 이상하죠.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 생일이지 우리 생일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 설레는 이유는, 또한 따뜻함을 주는 이유는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저에게는 교회에서 크리스마스를 지냈던 어릴 적 이 기억들과 이 많은 추억들이 저에게 따뜻함과 이 설레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기억들과 어떤 추억들이 있으십니까? 요즘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크리스마스도 예전만 못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한참 동안 성탄절이 참 상업적으로 변했다라는 비난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말조차 안 나올 정도로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너무 예전만 못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벌써 길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예배당은 물론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저녁마다 12월 한 달 저녁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에 할 이 발표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12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매 저녁 때 모여 발표회 준비할 연극과 찬양을 열심히 연습하고요. 또한 그때 가져온 또 따뜻한 구운 고구마와 호빵 같은 또한 차와 같은 것들을 참 나눠 마시면서 저에게는 참 즐거웠고 그리고 따뜻했던 이 기억과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 발표회가 딱 끝나면 이제 교회에서 밤을 새워가며 놀고 그리고 팀을 나눠서 교인들의 집에 속속이 다니며 새벽송을 돌았던 그 시간이 참 이맘때가 되면 참 저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날 이브에 했던 그 발표회 기억나시나요? 이 찬양도 했고 악기 연주도 했지만 수많은 순서가 있었지만 뭐니 해도 이 발표회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역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연극, 그것이 바로 가장 하이라이트죠. 이 하늘을 참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별들 중에 유독 큰 별 하나가 반짝반짝이고 있죠. 그 추운 겨울날 이 밤에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의 이 허름한 마구간에 건초더미 구유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는
그 뒤에서 후광이 쫙 비치고 있는 그 아기 예수, 또한 복된 성모 마리아와 어쩌면 조금은 허름해 보이고 어색해 보이는 이 요셉, 그리고 낙타를 타고 동방에서 온 이 세 명의 박사들이 도착해 아기 예수께 절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바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옆으로는요 목자들이 서 있고 그리고 나귀와 양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광경, 그러면서 이 저들밖에 한 노래를 부르며 저들밖에 이렇게 부르면서 핀 조명이 탁 예수님을 비추면 그러면 연극이 딱 마무리되어지던 그 모습, 연극으로 표현된 이 장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탄생의 당시 평화롭고 참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장면을 보며 때때로는 감성에 빠지기도 하고 참 평화롭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의 느껴왔던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설레는 마음을 방해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성탄절 연극에서 흔히 보며 머릿속으로 이 상상했던 이 아름다운 장면은 사실 성경적으로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우리를 설레게 했던 이 연극에는요, 이 세 가지의 성경적인 오류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오류는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날은 추운 겨울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그 당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즉 태어났던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은 아기 예수의 육적인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혹시나 보았을지도 모르는 그 마국간 주인과 그의 가족들,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 성경에는요 단 두 그룹의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자들로 두 사람이 아니고 두 그룹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바로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바로 이 두 그룹입니다. 바로 이 밤에 이 안이 아닌 밖에서 양을 치던 이 목자들의 기록이 아기 예수 탄생이 추운 겨울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이스라엘 지방은 겨울이 되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이른비라고 아시죠? 바로 그 이른비가 시작되는 우기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춥기 때문에 이 밤에는 들의 양떼들을 풀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치는 모습은 겨울철에 일어나고 있는 풍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은 겨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 두 번째 오류는요, 동방박사들은 세 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어디에도요 동방박사는 세 명이라 기록되어 있는 기록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이 이 세 명으로 굳어진 이유는 아마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 이야기 때문이라 하기도 하고, 그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선물이 세 가지였으니 당연히 세 명이 아니었겠냐라는 설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 세 명일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몇 명의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방문했는지, 아기 예수를 경배했는지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서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오류들은 사실 확실한 근거가 성경에 딱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황상 합리적인 추론으로 오류를 찾아낸 것이죠. 이 세 번째 오류는 다릅니다. 우리가 연극에서 본 장면의 마지막 세 번째 오류는요, 그 증거가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밤에 양을 치다 온 목자들과 요셉,
그리고 마리아에 둘러싸여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요, 동방박사들이 헤롯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그의 별은 예수가 태어날 때, 탄생할 때 뜬 아마 그 별을 얘기하는 것일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동방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출발했다는 게 아니고 별이 뜨자 그 별을 보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출발한 동방이 정확하게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당시 동방이라고 하면 그 예전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던 지금 현대에서 바로 이란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통 봅니다. 지금의 이란에서 팔레스타인 지방까지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1300마일, 즉 2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도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란의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를 구글맵으로 한번 이렇게 찍어서 디렉션을 봤더니 24시간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걸어도 한 달이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낙타를 타고 동방박사들이만 간 것도 아니고 동방박사들을 수행하는 많은 종들과 함께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그들이 동방, 이란에서 출발했다면 절대 아기 예수가 탄생한 마국간에서 누워있던 그 구유에 있던 갓 태어난 예수님을 목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많이 양보해도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렸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1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을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집에 들어가. 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마구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벌써 베들레헴에서 집을 구해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동방박사들은 태어나고 이미 몇 개월이 지나서 조금은 성장해 있는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과장을 보태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 이런 오류들은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런 오류들을 언급한 이유는요, 종종 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 오류들로 이단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지적하며 현혹하는 데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12월 25일이 실제 예수님의 생일이든 아니든 동방박사가 3명이든 10명이 되든 그들이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집에서 만났던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날짜와 동방박사가 정확히 몇 명인지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언제, 지금으로부터 도대체 몇 년 전에 창조되었는지 그 정확한 시기를 아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다는 그 사실, 바로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동방박사는요, 점성술사라고도 합니다. 혹은 천문학자라고 불리기도 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마 지식인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동방박사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이 영어 성경을 보면요, wise man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들. 이 그들의 나라에서는요, 이들은 현자로 아마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그 멀고 긴 여정을 오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이 왕에게나 바치던 물건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의 선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 누가복음에 언급되어 있는 아기 예수 탄생의 다른 목격자 그룹인 이 목자들은요, 그래도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 메시아의 예언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온, 그런 것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1000마일 넘게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이방인들입니다. 지금처럼 그 당시에 도로가 이렇게 잘 포장되어 있지 않았겠죠.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살과 또 사막은 새벽에 굉장히 밤에 춥습니다. 그런 찬 공기, 그리고 사막이라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야생동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곳이죠. 그들은 그런 것도 감수해야 했을 겁니다. 또 다른 목격자 그룹인 목자들, 누가복음에 나온 목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까? 천사들이 그들을 불러서 가게 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가서 만나보라 라고 부르기라도 했지, 동방박사들은요, 천사들이 부른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아기 예수를 찾아 나섰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위험을 무릅쓰고 온 것입니다. 사실 집에서 멀지도 않은 곳에 있는 교회에 이 편리한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도 참 우리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경배하러 오는 것도 때때로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들을 보며 때때로 참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크라이스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마스는요, 미사를 말합니다. 카톨릭 용어로 미사, 즉 우리말로 바꾸면 예배가 되겠죠. 즉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요, 그리스도를 예배, 경배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즉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배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을까요?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가서 직접 만난다는 것은 사실은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올 만큼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동방박사처럼 수천 킬로미터라도 걸어서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그들은요, 그 가치를 알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했고 성경에 인간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직접 목격한 바로 유일한 두 그룹 중 한 그룹으로 기록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박사는요, 단지 경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면요,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기 예수께 선물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 많이 준비하셨나요? 그런데요, 사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선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의 참 의미이죠. 이 선물을 받은 동방박사들이 처음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배, 경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몰약이라는 선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죠. 동방박사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아기 예수께 드릴 선물을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라는 소설을 혹시 읽어보셨나요? 아기 예수께 가려고 했던 동방박사가 원래는 3명이 아니고 4명이었다라는 이 초대교회 전승을 소설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고요. 내려오던 전승을 가지고 만든 약간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나눌까 하는데요. 이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사람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3명의 동방박사뿐이 아니라 또 한 명, 4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타반. 이 알타반은요, 어느 날 밤 문득 이 이상한 별을 보고서 친구들의 많은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옥과 루비와 진주, 이 3가지 선물을 들고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 출발한 지 한 열흘째 되는 날, 알타반은요, 3명의 동방박사와 만나기로 한 그 약속한 자리에 도착했지만 그 3시간 정도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 3명의 박사들은 이미 떠나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약속하고 다시 7일 후에 만나기로 한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 장소를 향해 이 알타반이 다시 이 3명의 동방박사들을 쫓아 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참 가던 중에 해가 저무는 시간에 한 종려나무의 아래에서 이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불쌍한 히브리인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이 살려달라고 이 신음하는 이 병자를 이 돌봐주어야 할지 아니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할지 이 갈등하다가 이 알타반은 차마 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병자를 극진히 돌봐주게 됩니다. 알타반은요, 그 환자를 돌보는 바람에 또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 장소에도 늦게 도착하고 말죠. 그곳에는 역시 박사들은요, 이미 떠나고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배고픔과 피곤함을 실망감을 안고 홀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그때도 이미 3명의 박사들은 3일 전에 이미 경배를 마치고 이미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떠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서 알타반이 한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녀를 통해 아기 예수가 이미 애굽으로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헤롯 왕에게
2살 아래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그곳에 온 병사들이 갑자기 그 집을 들이닥쳐서 다짜고짜 그 여인의 아이를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알타바는요, 아기 예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선물 중 하나인 이 청옥을 헤롯 병사에게 주어 아기를 살리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타바는요,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다시 이집트,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그는요, 빈민촌도 뒤져보고 피난민촌도 뒤져보고 노예시장도 곳곳을 뒤지면서 베들레헴에서 내려온 아기 예수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시장을 지날 때요, 또 한 처절한 한 여인의 절규를 듣게 됩니다. 이 노예로 팔리려는 이 젖먹이 아기를 붙잡고 통곡하는 광경을 목격한 이 알타바는요, 이번에도 역시 아기 예수께 주려고 했던 선물 중에 하나인 루비를 주고 그 여인과 아이를 사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과 그 아이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러는 동안, 예수님을 찾는 동안 무려 33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에게는 이제 3가지 선물 중에 진주 하나만 남게 되었죠. 이 알타바는요, 이제 하나 남은 진주를 깊이 간직하며 새 왕을 찾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40대에 자기 집을 떠났는데요, 어느덧 알타바는 70대 중반의 노인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요, 알타바는 어느 6월절 날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찬 예루살렘 거리에 들어서게 되었고, 술렁이던 사람들 사이로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3사람이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죄 없는 분인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요, 그는 광야에서 이적을 행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와 문둥병자를 고치고 세리와 창기들을 불쌍히 여겼던 분이요. 이 알타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날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이었던 것이죠. 이 알타반은요, 이분이 분명 자기가 찾던 그 새 왕, 아기 예수일 것이라 확신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마지막 남은 진주, 그 선물을 드리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그 가전 중에 알타반이 성문에 들어서기 직전 성문 앞에서 한 소녀가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그 빚쟁이들에게 끌려가면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알타반은요, 어쩌면 자기가 33년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새왕일지도 모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사렛 예수와 아버지 빚 때문에 유흥가에 팔려가는 이 소녀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잠깐 소녀의 처절한 부르짖음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께 드릴 마지막 선물인 그 진주를 내어주고 그 소녀의 빚을 갚아주고 그 소녀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기 직전인 것이죠. 알타바는 서둘러서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고 3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있는 명패가 붙어있는 그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공포 하나 없는 주님의 눈과 또한 숨을 헐떡이며 골고다 바위에 의지하고 있는 알타반의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 알타반은요, 이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던 새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요, 십자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에게 드려야 될 것을 나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이제 텅 빈 손, 죽어가는 몸뚱이 하나로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이 알타반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알타반,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인자하고 따뜻한 음성을 들으면서요, 평생에 몰랐던 너무나 신비한 평화가 자신의 가슴 속에 벅차오른 그 기쁨 속에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바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숨을 거두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저는 올해 2025년도 이 성탄 주일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늘 지키는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를 통해 성탄절의 참 의미는 바로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선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참 의미를 담아내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방박사의 알타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자주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받은 그 도움은요, 다시 준 사람에게 돌아가는 리턴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는 포워딩이 되어야 한다. 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준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 받은 사랑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정한 신앙적 가치라는 것이죠. 즉, 예수라는 선물을 받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선물이 되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오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의 10분의 1 정도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재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분의 1이라고 해도 얼마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저희가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필요와 즐거움을 위해 사용하기보단 다른 누군가의 선물을 위해 그 재정이 사용되어지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처럼 선물 받은 우리도요,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너무 작은 금액이라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는 선물로 인해 이번 크리스마스에 누군가 가족들과 함께 한 끼 식사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목마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면, 추운 날 따뜻한 옷 한 벌을 사 입을 수 있다면, 아픈 가족을 위해 그들이 필요한 약을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선물로 인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오심을 축복하며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요, 어떤 그 다른 크리스마스보다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